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 창세기가 이제 믿게 되고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이 세상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삶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했습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알을 품듯이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혼돈이 물러가고 내 안에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속에 공허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흑암이 떠나가고 밝은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시라 했다고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죄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곳은 죄가 있는 것이고 빛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어둠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죄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속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어두움들이 내 안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죄가 사망이 왕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탐욕과 분란과 갈등과 음란과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요. 분노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구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내가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 이름이 원희룡 장관이잖아요. 그분이 원래 그 아버님이 참 신앙생활 잘하시고 제주도에서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몇 개나 개척하고 그렇게 참 신실한 장로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요즘 가만 보니까 아버지는 장로님이셔서 참 제주도에서 신망받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들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훌륭한 장로님으로서 제주도에서 그래도 신망받은 그런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러시는데 아들은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속에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는가? 응? 그분도 어디 가면은 예수 잘 믿는다고 간증하고 다니거든요. 간증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분한테 예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난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삭이 만나는 거예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요셉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흘러가고 그 신앙이 계승되면서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장관하면 뭐하고 세상에서 국회의원하면 뭐하고 그 속에 예수가 없는데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록 내가 정말로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약하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응? 그래 나는 그걸 보면서 기자회견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저 속에 왜 하나님이 없나? 저 속에 어떻게 해서 예수가 없나? 왜 저 속에 인간이 가지는 모략과 왜 곤모술수만 저렇게 있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 얻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이 있어야 돼요. 성화의 삶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내가 삶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둘째 날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르는 새와 온갖 물고기를 만드셨고, 중요한 것은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은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쉬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함을, 그 완전함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위대하고 그 완전함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일의 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6일 동안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위대하심을, 그 창조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이고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세 가지의 핵심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세 가지의 핵심 구절. 자, 세 가지 핵심 구절이 뭐냐? 첫째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게 첫째 핵심 구절이죠.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두 번째 핵심 구절은 뭐죠?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 핵심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 세 가지가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빛이. 그랬더니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물러간 것입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대로 되니라고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느니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감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해요? 야, 난 너 만들어 놓고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난 너무너무 기쁘다. 이것을 하나님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다고 절망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를 보기에 너무너무 보기 좋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런 힘이 있어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힘.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시오. 26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 이게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속성. 이 내면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이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 따라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벽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이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 파괴됐던 하나님의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았을 때 그 가치가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있을까 없을까? 이것은 내가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파괴됐기 때문에 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파괴된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세상은 그런데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성도 있다는 거예요. 성이 수백 개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불변의 말씀이에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치는 언제 올라가느냐? 남자가 남자로서 역할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서 역할을 했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더 높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세상 속에서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반사시키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치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 인간의 모습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을 반사할 때 그 가치가 반사한 것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속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 공의, 이런 모든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예요. 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가치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갈비뼈가 하나씩 부족하죠.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 부족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기다 만드셨어요? 왜 옆구리에서 뺐을까? 갈비뼈를 왜 옆구리에서 뺐을까? 머리를 뽑아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 머리를 해서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여자가 남자를 눌러버리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어디서 뽑으셨다고요? 옆구리에서 뽑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뭐 하시다고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 가치가 동등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남자 없는 여자가 없고 여자 없는 남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것은 뭐냐면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것이에요. 응? 세상은 아까 뭐가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왕노릇 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 하니까 뭐예요?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요. 그래서 호모가 나오고 레즈비언이 나오고 동성애가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게이가 나오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뭐가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겁니까?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 근데 세상은 우리는 구별해서 살잖아요. 섞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가치는 섞어서 하는 거예요. 섞어서 하는 거예요.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인간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하면은 돈이라는 건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벌다 보니까 돈의 가치에 둘다 벌다 보니까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져 버릴 때. 그렇게 되잖아요. 돈이 목적이니까. 돈이 없어져 버렸네. 그럼 이 세상에 삶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는 목적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일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셨어요. 1장 28절에 뭔 사명을 주셨냐? 자, 보겠습니다. 2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다 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다, 무릎을 꿇고 경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무슨 복이에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한 일을 최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흘러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흐릅니까? 그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 받았어요? 네? 내가 수없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잘 모르죠. 자,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개인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가정이 복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자녀가 복을 받았지요. 가문이 복을 받았지요. 열방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복 5가지. 개인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가문의 복, 또 무슨 복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민족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주면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봐? 내 개인의 복을 주세요. 가정의 복을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가문의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복을 주시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을 가야 돼요. 거기가 복의 끝이에요. 응? 거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들이 여러분 내가 복 받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만 먹고 잘 산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한테로 흘러가요? 응? 가정 안에 흘러가잖아요. 자식에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쭉 흘러가니까 가문이 줄줄이 가문의 복을 받잖아요. 그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을 우리가 간단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 정도 수준의 복이 아니고 계속해서 복을 받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뭐냐? 이게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뭐냐? 이것은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관리. 땅을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서구 신학이 이 정복이라는 것을 잘못해서 가지고 맨날 전쟁할 때 이 용어를 썼어요. 응? 그때 이라크 전쟁하는 그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죠? 부시가 뭘 묵상하다가 전쟁했냐? 아니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했다고 그때 인터뷰한 걸 봤어요. 이건 정복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잘 돌보지 않는 인간에 의한 문제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에 의한 문제. 그러니까 전번에 이 나주에 계신 분이 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에는 벚꽃이 피면은 뭐가 가서 뭘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벌이 가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벌이 수정을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 보니까 뭐가 먼저 와버렸어요. 벚꽃이 먼저 폈어요. 그러니까 벌이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온난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뭡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에 있는 박쥐는 야생이잖아요. 근데 다 벌목을 다 해버리니까 박쥐가 살 곳이 없어. 그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사람 사는 데로 내려온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이 숙주가 박쥐 아니에요. 근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니까 이게 바이러스 숙주를 찾아야 돼요. 그럼 누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과학자들은 뭘로 말하냐면 이게 지구의 역습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역습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정말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관리하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분리수거 잘해야 되겠죠. 그래 잘해야 돼. 기본적인 것부터 잘해야 돼요. 분리수거부터 잘하고 이런 환경 문제 기독교인들이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9절을 보십시다. 자, 2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너희의 뭐가 된다고? 먹을거리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씨면 채소가 나오죠. 이게 원어에 보면 약초라고 되어 있어요. 허브. 우리 허브 잘 알죠? 이게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여기서 열매 맺는 나무는 과일 나무예요. 어떤 분이 위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이제 위암에 걸렸으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TV 보면 나는 자연이다 나오잖아요.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뭘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민들레 있잖아요. 민들레꽃. 그 민들레를 8개월을 먹었다네요. 민들레를 8개월을 암에 걸렸는데 위암이. 근데 8개월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위암이 싹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민들레꽃이 그 위에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8개월 동안 산속에서 그거만 먹고 있었대요. 다른 거 안 먹고. 그랬더니 깨끗하게 치료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약초를 주셨다는 거예요. 약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산속에서 이런 역할을 이 민들레꽃이 항암제 역할을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달맞이꽃이 있죠. 달맞이꽃이 어디 좋은지 아십니까? 네? 달맞이꽃이 어디 좋아요? 달맞이꽃은 고지혈증이 좋대요. 고지혈증에. 달맞이꽃. 달맞이꽃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약초고 항암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드나무 이런 곳에서는 나오는 게 뭐냐면 아스피린 같은 그 재료가 그 버드나무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약초를 주셨어요. 그 우리에게 먹을 거를 다 주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거부해버리니까 우리 몸속에 질병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식물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질서대로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창조의 질서죠. 그러나 이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31절에 보시면은 제일 뒤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시냐면 저녁이 되니고 아침이 된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를 언제 시작합니까?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저녁은 뭡니까? 저녁은 뭘 상징합니까? 어둠을 상징하죠. 아침은 뭘 상징합니까?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하죠. 어둠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거기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은 그냥 좋았다는데 하나님은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죠.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아침마다 집 나갈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뭐예요? 너 참 보기 좋구나. 그게 뭘 하나님이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 뭐 할 겁니까? 해봐야지.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너 보기 너무 좋고. 자기 이름을 딱 대고 상씨가 너 보기 심히 좋구나.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안 해 또 안 하니까. 자기 이름을 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울이 앞에 있다고 상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해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날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녁이 될지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 소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에베소서에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뭐하게 못 지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덮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설레이고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예배를 주신 거예요.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하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아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그 복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들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